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2024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첫 주일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난 한 해에는 돌아보면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잘 넘기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으니 참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종교,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참으로 온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이슈가 세 가지로 귀결을 한 분이 이제 온누리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시는 손기철 박사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많이 설파하시는데 그 장로님 박사께서 장로님이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요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일어났던 우리 기독교적인 큰 이슈는 첫 번째로 작년 2월부터 AI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AI 시대는 인공 컴퓨터 지능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전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은 입력한 그 값어치만 계산이 돼서 우리의 머리로서 입력한 것들만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의 이 AI 시대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한 값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그 컴퓨터가 사람이 집어넣은 것에다가 더 자기가 생각해서 더 많은 것을 계산을 해서 그것을 이제 내보낸다고 하는 그런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작년 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 같은 컴퓨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겉으로 보면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점점 이제 더 발전이 되면은 제가 우리 전에 미래 영화 볼 때 그것을 보고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것이 정말 저렇게 미래 영화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지가 계산을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넘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우리 인간을 그들은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시대가 계속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것은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날들이 자꾸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인 줄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시대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 러시아라든지 지금 전쟁이 지금 계속 오래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전쟁들이 곳곳에 조그맣게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이게 종교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들이 비록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태반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백성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마스 쪽은 이슬람 종교입니다. 이슬람 종교는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자기를 따르지 않는 그런
자기 종교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목 잘라 죽이는 잔인한 이런 하마스 이슬람 종교 쪽, 그래서 이 종교 전쟁과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언제 멈출지는 모르지만 온 세계는 이 전쟁의 도가니에서 휘말려서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백성들도 많이 생길 거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도 많이 있을 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강조하노니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전쟁의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마십시다. 세 번째 이슈는 교황청에서 12월 18일 날, 교황청은 그 카톨릭 천주교잖아요. 교황청에서 어떤 것을 발표했는가 하면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제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동성애 관계에 있는 이들이 원한다면 사제가 이들을 축복할 수 있다. 사제는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를 그전에는 많이 반대했던 이 천주교 그 교황청이었는데, 이제 은연중에 동성애를 지금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쉽게 풀이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미혹적인 말로 표현을 했는데, 결혼식이나 종교에 관련 없는 경우에 한해서 카톨릭 사제가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한다고 프란체스코 교황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이나 뭐 어떤 뭐 종교에 관계없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되나요? 모든 사람들은,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카톨릭 신자들 많고 많은 종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외에는 참된 종교가 없습니다. 카톨릭은 우리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우리 기독교로 옮기고 기독교에서 카톨릭으로 갈 때는 교회를 옮겼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개종했다고 합니다. 종교를 바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카톨릭이 우리랑 똑같은 기독교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한 우리에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동성애를 허용하든 뭐 어떤 일을 저지르든 마리아를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카톨릭이 온 세계 속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교황은 이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가 한 곳에 이 교황청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드려도 교황청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추기경이 교황청 다음으로 아주 섬김을 받을 정도로 온 세계 속에 천주교는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들에게서로부터 나가는 것들은 온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카톨릭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톨릭에서 동성 커플을 축복해주는 사제의 그 행태, 악행은 이 온 세계를 이제 휩싸버릴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 중에서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사형까지 처하기도 하는 그런 법들이 있어서 그 나라들은 제외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점점 퍼져가면 온 세계가 동성애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반기를 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향은 무척 큽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이슈가 우리 교회에서 커다란 이슈로 이제 대두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어떤 두려움과 공포도 물리치시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재림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2000년이 돼도 오시지 않으니까 점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석이 되어 버려지고,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몇 년도, 그때 다윗선교에서는 1992년도 10월 20 며칠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가지고 다들 흰옷을 입고 다윗선교에 믿는 자들이 다 앉아가지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직 더 하나님이 더 기다리셔야 된다 해가지고 그럼 또 핑계대고 그리고 안식교에서도 최호영 안식교의 그 목사라는 사람도 재작년 계속 9월달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서 안 오시면은 이거는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겠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러는 부류들이 생기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예수가 죽었는데 이 땅에 다시 뭐냐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재림 신앙이 희석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이제 희석돼 버려져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점점 쇠퇴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 신앙을 올 2024년도부터는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서 우리 예수님의 아기로 오신 그 탄생부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목마른 자들에게 영혼의 목을 축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곳에 전파되게 하였고, 또한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은 30에 팔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됐고, 또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고 바울사도는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육신이 내 생명이다 해서 떠나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날 것이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죽지 않았던 영혼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50일 되든 오순절날 이 땅의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지금은 성령 시대가 돌아해서 말세의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이렇게 말씀 제가 헷갈렸는데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예언하며 그러면서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입을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분이엘 교회의 성도들 마음속에는,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이 성령님이 한번 충만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을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가서 죄를 짓든 어떻게 하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오빠 대신에 어디에요?
그 법원에 갔는데 그 사채업자들로 인해 가지고 이 오빠가 빚 가운데 앉아서 이제 2번이나 머리 혈관이 터져 뇌졸중이 오고 아주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 사람은 집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 엑스야, 너희들이 그렇게 남의 돈을 그렇게 갈취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못되게 하느냐, 여기는 법원이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도 그들이 막 사채업자들이 욕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 엑스야, 네가 집사냐 권사냐 묻더래요. 그랬을 때, 야, 이 엑스야, 내가 집사든 권사든 네가 무슨 관계가 있냐, 여기 법원이 알아서 판결해 줄 것이니까 입 닥치고 있어. 그 얘기를 했다는 말을 제가 직접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싸웠다면 조금 난데, 네가 집사냐 권사냐 물어봤다는 거는 그 사채업자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네가 집사든 내가 권사든 네 X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완전히 한 거예요. 집사, 권사, 집사거든요. 그렇게 외치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악하게 살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시대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내 마음에 확실히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근데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 느낍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설파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이 말세,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가 예수님 오실 날이 12도 가까웠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 지금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제가 가끔 가다가 이거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교회들마다 지금 이 재림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설교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설교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만 강조하느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돈 번다더라. 예수 믿으면 뭐 어떤다더라. 다 그런 기복신앙적인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이것을 안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구원받고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정말 좁은 길 가며 험난한 길 간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 것입니다. 이 설교보다는 복만을 많이 강조하는 것은, 복에 대한 설교라면 여기는 뭐 이런 뭐 교회가 있어, 여기는 뭐 잘못됐나? 떠나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복신앙, 우리가 복 받아서 돈 버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우리는 정복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질하고, 그쵸? 많은 사람들이 나의 독식을 위해서 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보다도 어떻게 하면 나의 명예를 이 사람들에게 돈을 써서 나타낼까.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소리 없이 뭐 돈 봉투 뭐 박스에다가 라면 박스나 뭐 이런 데다가 막 돈을 안겨주잖아요. 예, 정치인들도 우리 자녀들, 조카들, 손주들 있고 그러면은 가르치십시오. 너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거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남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정치가 이렇게 혼동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나만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너만 잘 돼야, 내가 잘 돼야 우리 가문이 일어나, 내가 잘 돼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 내가 잘 돼야 또 내가 잘 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의 계계에 사로잡혀서 만모니즘이 판을 치면서 명예, 권세 따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여러분 지금 아까 3가지 이슈를 설명드렸고, 지금 지진과 기근과 이 세상의 이변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악한 세상입니다. 악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할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지금이 더 이상 죄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 그리고 예수님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너희들을 위해서 말씀 쭉 나오잖아. 24장에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처럼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심히도 가까우고 있는데 이제 큰 환란이 먼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 심한 환란이 오든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환란이 없이 오신다 할지라도 또 큰 환란을 겪으면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았던 사람은 휴거에 동참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자는 영원히 그 땅속에서 육신과 함께 부활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고,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오시든 환란을 겪고 오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이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이들 셋과 자부들 셋과 8 식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물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이 노아의 때 인구가 지금 인구 60억이 넘는데 이 인구보다도 더 많으면 많지 적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많은 인구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만큼 적다는 것을 지금 이 시에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제 노아를 본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그러고서 또한 말씀 중심에 서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여러분이 나아갈 때 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두가 우리 분야의 성도들은 주님 맞이하는 재림하심을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의 신앙으로 내 믿음을 지켜 나아가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